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입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도 바울의 그 진솔한 고백들, 또 진솔한 사역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없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이 진리의 말씀을 힘을 다해 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아오는 결과는 성도들의 의심이었어요. 어찌 네가 사도냐, 이렇게 성도들은 몰아붙였고, 나중에는 바울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볼로가 더 잘하는 것 같다. 나는 게바다. 나는 바울인데. 근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파가 나눠지면서 서로의 입맛대로 이런 지도자들을 정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울에게 돌아왔던 결과였던 거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돌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감금돼가지고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도망 다니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저기 숨어 있고 여기 숨어 있고 또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고통받고, 그게 바울이 눈물로 사역했던 여러분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의 자비량,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직접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그걸로 사역하고 필요한 사람을 돕고 했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사역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사람들, 제자들, 여러 무리들의 쓴소리였고 결국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감옥에 대한 디모데후서의 이야기에서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감옥에서 너무너무 춥다고 이야기한 게 바울의 마지막이었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겉옷을 가져다 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돈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했는데 결국 인생에 돌아온 것은 춥고 배고픔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다 떠났다고.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저 데살로니가의 유흥 속으로, 저 빛나는 세상의 그 때 묻은 현장 속으로 제자들이 떠났어요. 결국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제자들은 없고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하도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줬다면서 질병을 앓다가 죽은 게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헌신해도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너무 악독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실제 지금 우리는 천국과 저 부활 소망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는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허무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바울 역시 계속 그랬고요. 초대교회 역시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힘을 다해서 끝까지 사역을 했던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 힘든 삶을 버텨왔을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막, 이게 뭡니까? 연약한 육신이에요. 썩어져 버릴 육신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많은 인생인지 몰라요.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장막이에요. 보이는 현실은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막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임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갈 진짜 주소고 진짜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집이 있고 그 몸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버텼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걸 믿고 우리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바라볼 천국에 대한 염원이에요. 우리가 거기 가겠지. 맞아, 조금만 더 버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집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염원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내가 갈 지금 내 눈앞의 현실, 이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입혀주실 그 처소, 그 그리스의 옷과 그리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3절 말씀도 볼까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입는다. 뭘 입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몸을 입는 걸 말해요. 근데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옷은 입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벗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멋있는 정장 입고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블라우스 예쁜 거 입고 겨울 되면은 멋진 코트 입고 다니죠. 근데 그렇게 입는 것이 입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벗은 자들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아무리 가려봤자 하나님 볼 때 그것은 벗은 것입니다. 결코 입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혀주는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요. 그걸 입은 자만이 벗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예수님과 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이 안 돼요. 나 정장 입고 왔는데요. 접근 못해. 닌 못 들어와. 저 멋있는 옷 200만 원짜리 메이크업 명품을 입고 왔는데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뭘 입고 이 멋진 잔치에 참여합니까? 그리스의 옷을 입어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옷은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쿠팡 가면 됩니까? 옥션에서 삽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을 입은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옷을 입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더기 옷을 입을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 밖에 대단한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벗은 것과 같아요.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때 바울은 또 이 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을 볼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꾸 덧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기가 죽어서도 그리스의 옷을 입고 천국 갈 수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그리스의 옷을 덧입고 그 육신의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 재림을 보기를 원한다. 거기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아름다운 옷은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옷인데 이 옷은 영생을 얻게 하는 옷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통하여 생명에 삼켜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그렇게 원해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도 이 땅에 살면 자꾸 어려울 겁니다. 유혹도 많고 공격도 많고
방황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뎌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지만 거기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천국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천국을 기다리지만 그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강하게 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소망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과 위로를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일어설 수 있었던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죠?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의 옷으로 입혀지고 있구나. 그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보증으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내 마음으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셨어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과는 따로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은 함께 하시지만 실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을 실제 보여주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천국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간표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시간표는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시간표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느끼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시간표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시간표도 옵니다.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 대면하고 그 나라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안 보여준다고 해도, 실제 나에게 막 확실한 뭔가를 열어주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이란 걸 아셔야 되고,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의지하는 거,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 앞으로 올 그 천국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담대하게 원하는 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아니죠. 이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가는 것은 과정이고요. 나중에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실제 목표는 뭐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실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이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날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 분명히 이런 응답이 있을 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결국 이 땅에 있든지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 가든지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계속 찬양이 울려 퍼지고 실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믿음이 상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너무 방해가 많고 장애물이 많고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간구하고 해야 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아까 그랬죠? 성령의 사역은 뭐냐?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가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언젠간 지쳐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지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의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 서서 뭐하냐,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보고가 돼요. 네가 어떤 걸 선하게 했고 네 이거는 좀 그렇고 하나하나 다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산 사람들은 잘하였다다 내 충성된 종아라고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악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이런 상급, 누구는 이런 상급. 바울이 이 상급을 향하여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대충 살다 죽으면 천국까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죽고 천국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따라서 말하는데 고통스러운 부끄러움이 각 사람을 따를 겁니다. 아무리 천국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끄러움이 따라요. 그거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인지 고통스러울 만큼의 부끄러움이 각 사람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주님께 올라가지 말고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을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다. 이 땅이 어떤 곳이냐?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보고 싶기도 하고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싶죠.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이 계획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고 이러면은 진짜든 가짜든 전부 하나님한테 다 몰려요. 하나님이나 하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내치고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알곡이 누구냐, 버려져야 될 가라지가 뭔가를 분별하고 구분 짓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죽은 뒤에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 좋아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이 땅에서 누가 믿음을 드리냐를 보고 정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 2번을 하려면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그게 오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스프링과 같아요. 잠시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눌러놓잖아요. 근데 다른 방해가 있으면 금방 튕겨져 나가버리는 스프링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신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잘 정리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또 새로운 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전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내 삶을 삼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모범적인 모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